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해봤는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생긴 적 없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다, 나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믿음을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생긴 적 없으세요? 저는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꿈이 생긴 건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라 누가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마음에 꽂힌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겠다, 갑자기 꿈을 꾸고 그 안에 희망을 품었을 때 그건 내가 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내년쯤에는 이맘때는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코웃음으로 받아들였나요? 코웃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코웃음 질 때가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코웃음을 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늘 항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속으로 의심합니다. 과연 저게 될까? 과연 저게 될까? 아유,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집과 본토와 친척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도, 저도 이제 2023년이 얼마 안 남았고요, 2024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주시면 그 꿈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 음성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너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너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꿈이었는데,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집도 없고 전세도 아니고 사골세에 살고 있었던 제가 어떻게 해외를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청년의 때에 그걸 무심코 비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5년, 10년 동안 잊어먹지 않고 이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믿음으로 품지 않고 의심으로 품었다면 저는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전할 용기가 생겨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대학교 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우황청심원을 2알을 먹었어요. 근데 2알을 먹고 나니까 대학교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좀 이따 풀지 하고서 넘겼어요.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 문제도 안 풀려. 그러면 조금 이따 풀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고 넘기고 다 넘겼는데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왔죠. 그런데 제가 정말 창피한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총 몇 년을 공부해야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죠? 12년을 공부해야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황청심원 2알을 먹고 문제를 안 풀고 어떻게 시험을 마쳤냐면, 연필에다가 번호를 썼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 다음에 연필을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연필이 굴려가지고 나오는 그 번호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답을 다 쓴 거예요. 우황청심원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굴리면서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요, 집에 와서 시험 끝나면 EBS에서 그날 시험 정답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내가 굴린 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EBS를 보면서 정답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맞지. 딱 2문제 맞아, 2문제. 딱 2문제 맞았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학교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런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우왕청심원을 안 먹고 시험을 봤었으면 조금 성적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곳에 갔었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망하고 어디도 갈 데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이제 천부에 의지 없어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섰던 걸 보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될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집을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아 보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의 다음 단계는 순종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순종은 없어요. 따라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믿는 그런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그 3명, 아들이 3명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아빠가 한 입만 먹고 줄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 입만 먹었어요. 한 입에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까지도 안 줘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하는데 장난치다가 아이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달라고 그러면요, 아이가 그래요. 왜? 또 다 먹으려고? 부모는 자녀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기 배에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잊어먹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히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습니다. 긍휼히 안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 야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심을 믿어야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해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걸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걸었을까요? 옆으로 갔을까요? 왔다 갔다 했을까요? 똑바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셨어요. 왜요? 똑바로 가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삐뚤빼뚤 가도 그 길로 인도하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방향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지,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왼쪽으로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동네에 살고 있다가 나 이제 동네를 떠날 거야, 갈대아 우르를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했다, 나이 75세 먹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 출발하니까 축하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쟤 좀 이상하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할 때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으셨지만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에 사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11장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앞일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알아야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알고 가는 인생입니까? 모르고 가는 인생입니까? 모르고 가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될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될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인생을 두 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가는 인생이고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이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일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늘 잠을 자고 또 내일 일어나면 또 정처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다 보니까 그가 도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고 간 거예요? 아니요.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저에게 줄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으니 날마다 날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모르니까 뭐 하게 되냐면 모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알면 기도해야 하네요. 여러분 맨날 다니는 길 다닐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에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한번 왔다 갔다 살다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거고요. 그 옮기는 발걸음이 똑바로일 때도 있고 비스말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돈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터질지, 어디에서 에너지가 문제가 생길지, 기름값이 올라갈지, 전기값이 올라갈지, 삶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올라갈지, 내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너무나도 불확실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확실함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후회할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모를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